오늘은 결코 맺으면 안 될 입의 열매, 결코 맺으면 안 될 입의 열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잠언 16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본문은 다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 원리와 그 맺은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만큼은 정반대로 결코 맺으면 안 될 열매, 특별히 입을 통해서 맺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입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시작을 할 때 입의 역할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여기 보니까 26절에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일. 그 다음에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싶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이제 몸의 에너지가 나갔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다시 얻고 싶은 몸의 욕구가 있어서 입으로 이제 먹게 되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다.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나면 배가 고프니까 그 자체가 우리들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데, 사람은 대부분 이 먹는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생각이 거기에 꽂혀서 살아요. 뭘 먹을까?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을 할까? 이게 훨씬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에서 하고 계셔요. 어떤 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왜 이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은 이 율법을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 거냐 하는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든지 집에서 밥을 먹을 때든지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가다 보니까 그 공항에서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루에 5번씩인가 있잖아요. 그 저녁 나절에 그 시간이 되니까 전부 화장실 가가지고 손발 씻느라고 야단해. 그러고 나서 그냥 뭐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그냥 거기서 전부 엎드려서 그 신에게 예배하는 걸 봤어요.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외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밥 먹기 전에 막 꼭 손을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위생적으로 이렇게 손을 씻으면 모르는데 그 이상으로 그냥 아주 형식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 입으로 들어가는 거 결국 다 나오지 않냐. 그게 뭘 대단하냐. 오히려 너희가 신경 쓰고 정말 중요하게 여길 건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이 다 나오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거기 시험 들은 거예요. 자기들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바로 이것이 찔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외적인 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좋은 거 먹은들, 좀 별거 아닌 거 먹은들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냐고.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신경 끄고 정말 내 안에서 뭐가 나오고 있느냐에 신경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한번 나왔다 하면 영원히 안 없어지고 그대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면 그 악한 생각의 모든 지저분한 더러운 것들이 다 튀어나올 텐데 그 악의 열매, 악한 입의 열매,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의 입에서 뱉는 그 악한 열매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결코 맺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27절에 보면 불량한 입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불량한 입의 열매. 여기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불량이라는 것은 안이불자예요. 양은 어질 양이에요. 어질질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꾀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한자는 약해요. 그냥 어질지 않다. 뭐 요즘 뭐 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질지 않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원어 불량이라는 단어는 벨리야알이라고 그래요. 벨리야알. 이건 타락한 사악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타락해가지고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죄성이 마음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벨리알이 뭐예요? 바로 그 사탄적인 그 마음을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인격적이고 나는 이렇게 많은 학식이 있고 뭐 나는 이렇게 기술도 좋고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런 거 속에 뭐가 들어있냐? 우리의 영에 사탄이 들어있으면 그 마음이 불량하다는 게 문제예요. 제 아무리 학식이 많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그게 악한 대로 쓰여진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한 생각이 꽉 차 있다.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꾀한다 그랬어요. 이 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그래요. 라. 이거 온갖 나쁜 거를 다 통칭하는 단어가 라예요. 라. 거기서 그 온갖 나쁘고 죄악이 저질러지고 그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는 이 통칭적인 단어가 라예요. 그런데 이 악을 꾀한대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말 나쁘고 죄를 짓고 그걸로 인해 벌 받아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자꾸 꾀한다는 거예요. 이 꾀한다라는 말은 이 원어가 코레라고 그러는데 자꾸 파헤친다는 뜻이에요. 파헤친대. 이걸 자꾸 숨겨도 부족하고 덮어도 부족한데 이 속에서 그걸 전부 자꾸 끌어낸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나쁜 거를, 죄 짓는 거를, 벌 받는 일을 계속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구가 어디냐? 우리 입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 우리가 속된 말로 할 때 이 주둥이라고 그래요. 주둥이, 아가리.
이런 말을 쓰면 굉장히 속되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원을 알고 좀 봐야 돼. 본래 이 주둥이, 아가리 이런 말은 짐승이나 새에게 하는 말이에요. 새를 보고 뭐 입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주둥이라고 그래요. 물고기 뭐 아가리라고 그러지 뭐 입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 왜 사람에게 주둥이, 아가리라는 말을 쓸까? 짐승만도 못하니까. 그들은 그런 악이 없어요. 그 온갖 그 사악한 이러한 라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 쓰는 주둥이보다도 못한 주둥이를 가지고 입을 놀려서 많은 것을 파괴하고 시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뭐 겉에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처럼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아주 더러운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의식을 하는 것을 그냥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질타하신 거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입고 나와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이 속에 온갖 악이 지금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튀어나올런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이런 기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대요. 이게 자칫 터져 나왔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전쟁에서 그 군대가 파견 나오면 그냥 쏘는 게 있죠. 화염 방사기. 다 태워버려요. 다 파괴한다고. 그거 같은 그런 기능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게 입으로 터져 나온다. 우리 입이 주둥이 정도가 아니라 화염 방사기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단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파괴를 할 때에 그냥 사람끼리만 파괴를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까지도 파괴를 시켜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얼마나 그 입이 더러운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3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망령된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한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망령된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완악하게 말을 하고 과연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 강한 악이 있어요. 여기 패역한 입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랬는데, 이 패역이라는 이 말은요, 이 원어가 하파크라고 그러는데 뒤집어 엎었다는 뜻이에요. 뒤집어 엎었다. 진리를 완전히 뒤집어서 엎으면 뭐가 돼요? 거짓이 되고 사기가 되고 속이고 모든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잘못된 사상들이 나오고 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패역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는 거. 왼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 이거는 진짜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사탄이 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맞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 거짓말로 사로잡아가지고 완전히 하나님하고 더 대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 그게 패역이에요. 그래서
이 하파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쟁합니다. 이제 들고 싸워요. 그 다음에 대적합니다.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뭐 조금 뭐 언쟁이 있다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마음에 패역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약간 뭐 삐뚤어졌다가 돌이키는 게 아니고 속에 완전히 사탄 편에 서 있는 이런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점점 사람이 빗나가고 반대로 가서 결국은 사탄과 함께 영원히 그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그 다음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말쟁이가 그냥 뭐 말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가 니르간이라고 그러는데 중상모략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겉으로는 멀쩡하게 얘기하는데 뒤에서 완전히 사람을 뒤집어서 말해가지고 중상하고 모략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거꾸로 때리려고 아주 교묘하게 술수를 쓰는 사람들. 드러내놓고 하면 쉬운데 이거는 앞에서는 막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해놓고 뒤에서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사탄 짓이에요. 그래서 벗을 이간한다. 벗이 누구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갖다가 이간, 이 떼어놓을 이자에 틈 간자를 써서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다 그 영이 역사하면 다 떼어놓고 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부부를 갈라놓고 형제를 갈라놓고 부모 자식을 갈라놓고 친구 갈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자를 갈라놓고 모든 걸 다 갈라놓는 거예요. 이 패역의 마음이 들어있으면. 깨달으시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섭섭한 생각만 남아있고 미운 생각만 남아있고 과거의 문제만 남아있고 오늘을 보지 못하고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패역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미워해서 어떡할 거예요? 아, 저 사람 천국 간다면 나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냐고.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미움이 어느 정도여야지.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그냥 감정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본래가 원수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간 것뿐이에요. 속지 마시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9절과 30절에 보면 이제는 한 단계가 더 나가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포한 입이라고 그랬어요. 강포라는 말은 굳셀 강자에 또 싸나울 포를 써요. 이건 완전히 이제는 엎어버릴 그런 작정을 하고 대영적 전쟁을 벌이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이 강포라는 말이 원어가 하마스예요. 하마스. 이 하마스는 요즘에 테러를 하는 집단들의 이름이에요. 테러. 하마스가.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악한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악한 사상을 퍼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완전히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는 노골적으로
너희들을 파괴하겠다고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게 하마스예요. 요즘에 테러 집단인데. 그런데 이들이 이웃을 꿰는다. 이 번역을 더 잘해야 돼. 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완전히 올가미를 씌우는 작전을 쓴다고. 파타라는 단어는 그들을 유인하고 속이고 선동하고 세뇌시키고, 이게 지금 좌파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정신 차려요. 좌파가 뭔 줄 알아요? 바로 이런 사상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유인하고 속이고 선동하고 세뇌해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이게. 파타는. 성경은 가벼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원어를 살려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꿰요, 그냥 꿰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단어라니까. 사람을 리셋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 속에는 강포가 들어있어서 말 안 들으면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니라 그랬는데, 여기 눈짓이라는 말이 눈을 감았다는 뜻이에요. 눈을 감았어요. 입술을 닫는 자 뭐냐? 입술을 깨문다는 뜻이에요. 어떤 놈이 그런 그 모습을 가질까요? 죽이기로 작정한 놈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요. 그리고 입을 꽉 깨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행만 남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단어라니까요. 우리 마음에 악이 계속 들어와서 이처럼 불량한, 그리고 패역한, 그 다음에 강포한 마음이 여기에 굳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타협이 없어요. 안 되면 죽이는 거예요. 안 되면 파멸시키는 거라고.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입 밖으로 나갔다 하면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결코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도 왜 간혹 분할 때가 있잖아요. 화날 때. 어떻게 해요? 눈 감죠? 입을 꽉 물죠?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다시 깨닫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사탄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겉만 멀쩡해 보이지. 바로 우리는 이런 입의 열매를 맺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